우선은 초림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세상이 다 꼬임에 빠지기 때문에 다 겉모습은 예수 잘 믿는다고 이렇게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오가시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세는 내 집에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지 나하고 만나지 못했어. 나는 너를 몰라 하면서 일부 예배 때도 우리 혼났습니다. 근데 그것이 보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요. 사단 제일 대장 노릇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천사장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천사들이 있고 또 신앙 심 깊은 또 성도들이 이렇게 계신가 하면은 그걸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 사단이거든요. 사단은 지가 있고 그 밑에 악령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혹의 영들이 있고 그리고 귀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귀신 후보생들이 이제 있고 그러니까 또 그대로 흉내를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66권만 붙잡으면은 흉내내는 것에 우리는 말려들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수많은 악의 영들 중에서 미혹의 영이 있어요. 미혹하는 영이 있다는 말씀을 붙잡기를 바라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미혹의 영을 파쇄시켜라. 미혹하는 영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 미혹의 영은 이 귀신은 쫓으면 되고 이 악한 영들도 그냥 우리가 영안이 뜨어서 보고 쫓기도 하고 또 영안이 뜨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들림 유튜브에는 악령을 쫓아내 악령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수많은 악령들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어떻게 쫓아야 되는가 예수 이름 마스터키 아멘. 이 미혹의 영은 쫓아도 또 있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안 들어와요. 빙글빙글 돌면서 악습을 만들고 또 만들어요.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알아들은 줄로 믿어요. 그 미혹의 영은 좌절을 시켜야 돼요. 파쇄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미혹의 영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또 안 그러는 줄 알면서 또 왜 그랬을까? 또 미혹의 영이 이제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파묻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이 정말 악한 영 중에서 제일 징그럽게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주의 보혈이 있고 언제나 정말 충성하면서 말씀만 붙잡고 가다 보면 이것들이 좌절을 해요. 힘을 못 써요. 그래서 미혹의 영을 파쇄시키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또 꿈틀대면서 또 움직이고 이건 없어지지를 않아요. 미혹의 영을 파쇄시켜라 그냥. 디모데야 하면서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면요. 자, 성령이 밝히 말씀하셔요. 누가 말씀하셔? 성령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서. 얘야, 너 말이야. 지금 때가 가까운데 후일에. 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지금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단에 대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이상야릇한 교훈을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아. 뭐 말세니 뭐 칼과 기근이야 온역이니 뭐 아이고 다 역사적으로 그러다가 마는 거야. 그럴 줄 알고 성경에서는 언제 그랬어? 다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언제 지금같이 그랬어요. 그 전에 어쩌다가 하수도가 터지면 그냥 일난 줄 알았더니 지금 하수도 터지면 문제가 아니야. 그렇죠? 온 땅이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지금 디모데한테 이 에베소 교회의 거짓 예배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정말 참된 예배를 와글와글 많은 사람들이 가짜들이 도리어 진짜를 막 핍박하고 그리고 또 막 예배를 더럽히고 있고 그런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이 예언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한테 얘기했어요? 성령이 밝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그냥 밝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이게 후일에 그렇거든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미혹해 하는 영, 즉 미혹의 영이죠.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자, 이 후일은 그래서 후일. 그래서 헬라어로 휘스텔로이스 카이로이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세에 가까운 장래에 바로 그때 닥칠 일에 사실은 너희가 지금 맹하고 눈에 보이는 것 뭐 가지고 나를 어쩌려고 그러겠지. 아니야. 임박성을 뜻해 이 후일의 원어가. 들림 말씀을 접하는 여러분은 눈치챕니다. 들림 신부들이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우리한테 말씀하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죠. 미혹해 하는 영이 너를 꼬실 것이다. 요리조리 꼬일 것이다라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직접.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너희들아 이 시기를 아는 너희들아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라. 언제 성령 충만하되 언제 구속사적으로 살아 언제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어 어쩌려고 저렇게 노세야 어쩌려고 저래 그냥 세상 사람보다도 더하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사랑을 받아서 해결이 되는데 자기를 사랑해요. 지 자식이라고 뭐 지 가족이라면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그래서 되는 게 없어요. 돈을 아주 사랑해. 여러분 돈은 우리 오늘도 유튜브 몇 번 들었어요. 돈은 귀하고 돈 없으면 괴도 못해요. 돈 없으면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돈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귀하고 아깝고 잘 써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만들어서 주신 주인이 아버지야. 우리는 심부름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돈의 주인을 사랑해야지 우리한테 뭐가 들어오지. 그러니까 말세는요 자기를 사랑해서 지 말만 하지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만 하지. 왜 나를 사랑하니까 내 고집대로 내 이론대로 내 악습대로 내 구습대로만 하지 절대로 정말 살려준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종이 전하는데 안 들어요. 성격으로 같이 하면 뭐 저만 지 가족만 저 하는 일만 망하는 거지. 오늘 일부 예배 말씀 보세요. 재앙. 저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이르리라. 재앙이 이르리라. 어떤 이에게 말씀을 청종치 아니해서 듣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만 해라. 나만 사랑해. 그냥 옆에서 굶어 죽더니만 저만 배가 터지면 그만이야. 결국은 그가 나중에는 서로 잡아먹을 일이 생겨요. 돈을 사랑해. 돈 때문에 말씀도 안 들려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돈 준다면 빨개 보고도 준다고 뭐 그런 말도 자 옛날에 흉한 그런 말도 있지만 그만큼 돈이 소중하고 필요하고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나 사랑한 즉슨 돈의 주인을 모르면 너는 사랑하는 거야. 돈을 사랑하면 돈의 주인이 너를 버려. 그럼 너는 그것도 못 얻어가.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주 자긍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맴매하고 가르쳐줘도요. 결국은 들은 적도 아니고 끝내는 뭐 이러다가 뭐 내가 뭐 알아서 하지 뭐 이렇게. 교만이 뭐냐. 말씀 위에 가 서 있는 거야. 안 들어요. 그건 교만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한 천사장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주가 생기고 이제 유황불이 벌벌 떠는 그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만들었나? 아니 교만한 자들 사단을 쫓아갔던 자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리고 회방을 해요. 여기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요. 쓸데없는 것에 갖다 부어대지 구원을 못 시켰어요. 부모를. 왜냐하면 본인이 믿음이 없으니까 형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자식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부모와 가족을 건지야 되느냐라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식대로 하는 것이 세상 법대로 하니까 결국은 사단의 손에 쥐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낭비하는 거죠. 시간도 물질도 세월도 인생도 그 어떤 것도 열매가 하나없이 다 낭비하는 게 얼마나 억울해요. 제일 중요한 거 감사치 아니하리라. 이거는 감사치 않은 건 방법이 없어요. 그건 저도 못해요. 그냥 소리 지르고 목이 터져라고 가리키는 것 뿐이지 아니 그냥
이거 말씀으로 가리키는 것밖에 없잖아요. 감사를 갖다가 사다가 먹이는 거야. 뭐 어떠는 거야. 감사를 갖다가 사다가 주렁주렁 하는 거야. 감사라는 옷을 팔기를 해. 뭐 감사라는 음식을 뭐 팔기를 해.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목청만 둬도 그냥 큰 소리 소리 질러라. 높은 데 올라가서 소리 질러 봐도 이제 그냥 산 위에다 올라갈까 봐 하늘하고 좀 가까운 데 가서 소리 질러야 되는 건지. 여러분 거룩하지 않아요. 구별이 안 돼요. 세상 사람보다 더해. 이건 뭐 그냥 까마귀야 까마귀.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한테 성령이 얘기하셨어요. 성령님이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세라는 것은 가까운 장래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급하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급하게 오실 것이라는 걸 벌써 언제적 얘기냐고 이게. 지금 이렇게 시간이 착각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지 않아요? 이거 더하지 뭐 아주 그냥.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간에 실현될 임박성을 가리켜서 말세에 하는 말세. 그때 가서는 사단 소나기 속에서 헤매. 하나도 응답을 못 받고. 좋아요 여러분요.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지 않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에서 떠나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난다. 헬라어로 아포스테 순타이라고 그래요. 믿음에서 떠났어.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이 뭐냐면 믿음을 버렸다. 예수 내 구주를 취소했어. 사단이 내 구세주가 되느냐. 마음이 변질이 돼서 상했어. 썩었어. 부패했어. 못 먹어. 배교했어요. 기독교에서 결국 믿음에서 교훈에서 떠났어요. 배반했어요. 그러니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속은 아닌 거죠. 이것을 일컬어 성경에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미혹해하는 영이 마지막 때는 말세는 한 미혹의 영한테 걸렸다. 이 미혹의 영, 사람을 미혹해하는 영. 아니 안 믿는 사람은 미혹할 것도 없지 그지? 그냥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미혹해하는 영이 말세에 주님 오시기 전에는 가만히 안 있는단다. 헬라어로 푸니마신 플라노이스라고 해요. 이 미혹해하는 영은요 특색이 뭐냐면 거짓말을 해요. 변명을 해요. 생색을 내요. 지가 저한테 속아요. 그리고 그냥 맹하고 그냥 빙글빙글 돌아. 이걸 뭐라 그래요? 방황하는 자. 방황자. 미혹영한테 걸리면 방황해서요. 갈피를 못 잡고 중심이 없어요. 왜? 미혹하는 영이 흔들어대니까 주스를 막 흔들어봐고 주스가 정신없을 거 아니에요. 누가 말이야 무거운 물을 막 왜 흔드냐. 벌러지가 어지러워서 죽으라고 흔든데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미혹하는 영이 하는 게 뭐냐면 길을 헤매게 해. 갈 길을 못 찾아요. 저는 막 똑똑한데 옆에서 보면 정신이 없어요. 저거 어떻게 살았지?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잖아. 주님이 우리 마지막 때는 이러리라고. 그러면 저거 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나를 그렇게 미혹하는 영이 있어? 야, 푸니마신 플라노이스야. 헬라어로 딱 부르고 히브리어로 딱 부르고 너 안 나가 나한테서? 나 예수의 있어. 당장 나가라 그러면 네 그리고 일단 나가. 왜냐면 그 언어 자체 선포하는 자체가 순종하고 벌써 영적인 언어잖아요. 그럼 일단 비켜요. 불이 확 오니까 비켜요. 또 올 때는 7놈을 데려 들어와. 7배로. 그러니까 정신 차려주세요. 헤매. 맹해가지고 무슨 말을 들었는지 그냥 벌써 미혹이 와서 그냥 팍 흐트러뜨렸어. 뇌를 전부 파먹는 거예요. 뇌를 무디게 만들어요. 뇌에다가 그냥 더럽고 똥칠하는 거예요. 지금은 참 특히 뭐 우리나라는 정말 외국에서도 놀랄 정도로 의학이 발달되고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들도 참 다 많고 말이죠. 그리고 병원마다 특별한 법에 저촉되지만 않으면은 좋은 기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산대. 좋은 기계가 나오면 사왔는데 이제 할 줄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게 벌써 한 20, 30년 전이니까 지금은 많이 사다가 다 잘들 하겠지. 그런데 제가 한 30대 전에 20대 말쯤인데 우리 어머니가 당뇨 합병증에서 머리가 아프셨어요.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사진 찍는 기계가 하나밖에 없어요. 어딨냐면은 저 명륜동에 무슨 학교 있었죠. 성균관대학교 그 동네에 어떤 조그만 이런 교실 같은 데서 거기만 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어느 학교 대학 병원을 가도 이거 찍으려면 거기 가서 찍어야 돼. 지금 임진왜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눈물 나지 않아요? 나는 그런 얘기를 하면 눈물이. 우리가 그렇게 가난했어요. 이거 하나 찍으려면요 거기 가서 줄 서서 찍어야 돼요. 그 우리 어머니가 찍었는데 지금은 뭐 보통은 뇌 문제가 없어도 오늘 다들 찍잖아. 조금만 이상해지고 귀에다 뭐 해주고 뭐 막 소리 들려주고 뭐 이렇게 와이어리스 이렇게 마이크 대서 뭐 이렇게 해주세요 뭐 저렇게 해주세요 아주 신나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갖다 사람을 그냥 쳐박아놔. 그러면 왕왕왕왕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이게 뭐냐 무서워서 막 환자들 배따오 뇌를 파먹는 거 알아요 귀신이? 악한 영이? 여러분요 그리고 방언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서 벌러지가 발발발 하는 게 보여요. 특히 이제 증보기도 하는 사람 그게 뭐냐면 벌러지가 보이는 건 병균이에요. 짐승의 모습 보이는 건 악령이에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사람이 보이는 건 귀신이에요. 근데 그 악령을 볼 때는요 성경에도 있죠. 막 뿔이 뭐 6개인데 뭐 여기 무슨 뭐 이상한 게 생긴 게 뭐 곰도 같이 뿔이 생긴 게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많이 누구를 위해서 막 눈물을 흘려서 기도했잖아요. 그럼 냈어요. 발발발 하는 게 점이 탁탁탁탁탁 이런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 때도 점이 보였어요. 여러분 다 안 그럴 것 같죠? 시치미를 탁 대는데요. 너는 아예 어느 부분이 없어. 내가 이럴 수도 있어요. 왜? 맹하고 무슨 소리인지 횡 돌아가서 길을 헤매. 거짓말만 해. 방황해. 자기 뭐 어쩌고저쩌고 헛소리해. 이거는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서 멈췄어요. 그때 전 귀신 줬을 때입니다. 지금 청관 목사님 생각할수록 참 감사하죠. 참 대단한 인물이세요. 멈출 리가 없는데 더 이상 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유튜브를 듣는 여러분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 그냥 아멘 하면서요. 하나님 우리 집안에도 환자가 있고 우리도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다 아파요. 그런데요 찬양할 때 치료가 되고 이 시기를 잘하는 말씀을 아멘할 때 치료가 되고 회개할 때 치료가 되고 깨어 기도할 때 치료가 되고 남을 위해서 눈물 흘릴 때 치료가 되고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예배 아멘 할 때 치료가 되고 막 전도할 때 치료가 되고 아멘 아멘. 미혹하는 영 있으면요 거짓말하고 방황하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헤매고 모든 에너지는 사람이 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미혹하는 영은 헤매게 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얘기하는 것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요. 그리고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저 소리 하고요. 지금 저 사람이 얘기하면 같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딴 데를 쳐다보고 하고 그래요. 근데 본인이 몰라요. 사람 미칩니다. 아주 이거 목사들은요. 창자가 끊어진다고요. 왜? 들림 분명히 못 받으니까. 오직 내 소원 하나야. 같이 들림 받자. 때가 너무나 급하다. 너 하나 똑바로 쓰면 네 엄마, 네 손주, 네 친구, 네 언니, 네 형, 네 조카, 네 제자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다 올라가. 아니 그 쉬운 걸 왜 안 해? 미혹영은 실족하게 하려고 헤매게 만들어. 아멘. 그래도 정신 못 차든 내가 내 따귀를 좀 때리라고 그냥 정신 차려야 막 이러고.
근데 여기 지금 방황하고 길을 헤매게 하는 미혹의 영이다. 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미혹의 영과 귀신한테 속는다 그랬죠. 본문에. 이 귀신이라는 말은요. KJV 이 성경하고 그다음에 NEB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네블로 되어 있어요. 악마다 뭐 이렇게 네블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본문을 보면은요. 다이모니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은 다이모니온이에요. 그럼 마귀는 디아볼로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쐐기를 밖에서 뭐든지 잊어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아무거나 그냥 써. 그리고 우리 그 영어 가리키는 영어 성경 가리키는 거 그냥 쓰세요. 그냥 쓰세요. 무릎팍에다 쓰고 이렇게 하래. 선생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자기 학교에서 내내 1등하고 그랬다고 자랑하는데 정말 똑똑해요.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7절 보니까 구경꾼은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냐. 귀신 못 쫓아내. 예수께서 저의 생각을 아셔. 예? 그러니까는 들으면서도 그냥 생각 다 알아. 그러면은 그것에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러면 똥파리 귀신하고 이거 지네끼리 한 팩인데 그러면 패거리가 아니네. 그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분쟁하는 나라마다 그럼 지네끼리 망하겠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는 그럼 지끼리 망하겠네. 분쟁하는 집은 집끼리 망하겠네. 그렇죠? 귀신하고 싸워? 이 무슨 소리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거야. 그래야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서? 그죠? 사단이 있고 악한 영이 있고 귀신이 있고 불신자들이 있고 이러면서 움직이는 거지. 지네끼리 싸워? 그럼 그 나라 없어졌겠네. 사단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의 아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낸 자가 있었어. 그러면 그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냐? 27절. 이해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종들도 아시겠죠? 이런 거는 좀 잘 들어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그럼 네가 한번 재판관 대봐. 너 지금 맞는 소리 하는 거냐 틀리는 소리 하는 거냐 말이 되냐 지금. 이해하시겠죠? 성경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 8절 9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니까 귀신은 더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파리 주파리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사람 보면 이상한 똥냄새 같은 거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쫓아주고 같이 회개해주고 그래도 안 되면 핏값은 지가 물어주고 어떻게 해서 해도 안 되면 내일은 뭐냐? 그리고 귀신한테 보니까 우리는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뜻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그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정말 군대 귀신과 연결이 돼서 예를 들면 무슨 사변 때 죽은 그 사람이 이렇게 연결돼서 드러나는 수도 굉장히 많고 군대는 뭐야? 숫자가 많아. 그냥 덩어리로 많은 거야. 돼지 2,000마리한테도 들어가잖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2만 마리 못 들어가있어요. 이게 비형상 비물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속에 귀신이 얼마나 많냐를 감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듣기 싫고 기도가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말이야. 지금 말씀 중에 다 걸렸지. 그만큼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뱀년이 하품하지 않으면 그냥 귀신은 뭐지. 근데 귀신을 쫓잖아요. 엄청 쫓으면 하고 나가요. 이게 아픔이요. 그러니까 귀신 속에 귀신이 하도 들어가서 아픔하는 사람과 쫓아내면서 더러운 것이 같이 나가면서 하는 거랑 달라요. 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 있는 속이 그냥 전부 다 남의 것까지 해서 하면은 여기서 그냥 나가요. 근데 보니까요. 귀신은 복수로 사용됐어요. 귀신들 이러죠. 또는 단수도 쓰고 복수도 쓰는데 사단, 마귀는 단수예요. 호 디아볼로스에서 한 존재, 한 놈.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마지막에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저도 몰라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말하는 것마다 이거는 정확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자꾸 둘러치다 보니까 자꾸 꼬리가 잡히죠. 그런 것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요. 시끄러가는 말이거나.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되게 마음대로 해. 가르쳐줄 때 나 같은데 맞아 너야. 아니 목사 아닌가? 맞아요. 그럴 땐 나가 핫 아이언 펄펄 끓는 뜨거운 아이언을 일본 사람들이 아이언 발음이 안 되고 아이롱이라고 그래요. 대리미 인두로 지져서 낙인을 찍는 것을 화인친다고 그래요. 헬라어로 키카우스트루이아스메논이라는데 양심의 감각이 무뎌져서 굳은 살에 베겨서 잘라도 몰라. 화인친 사람 불로 도장을 찍고 감각이 없어요. 인두로 도장을 찍는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어요. 아예 화인을 쳐버려. 넌 안 되겠다. 그냥 너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노예 매매를 할 때 주인이 노예한테 이제 어떤 신체 부위에 이렇게 불로 찢어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표시했던 사실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어요. 그러면 그 부위가 이제 자꾸 딱딱해지면서 감각이 없어지죠. 뜯어도 그냥 감각이 없어요. 우리 다예요, 다. 정신 차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어떻게든지 말씀 붙잡고 그냥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쳐야 돼. 딴 발버둥을 치면은 그냥 아무 상관도 없어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9절에 저희가 감각이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 그냥 세상 사람보다 더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만 있어. 그냥 똥이 될 것에 대해서 욕심만 있지 절제가 없어요. 근데 정말 영혼의 힘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땡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어떨까요?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이게 보약입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말씀인지 머릿속에는 그냥 동그라미 뭐 그릴 때 무슨 뭐 얼굴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라고 그랬지 아까. 4장 2절에 그랬잖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들은 마귀들로부터 조종받는 사람들이라는 해석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꼬여서 하나님 위에 올라가라고 들치겨. 말씀 밟고 말이야. 그냥 집어삼켜. 네 생각대로 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투적 교회입니다. 사실상 지상교회들은요. 지금 전투적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마귀에게 속한 백성을 뺏어오는 작업이기 때문에 전투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사단을 대적하고 귀신을 쫓고 미호경을 그냥 좌절시키고 파쇄시키고 그런 어둠의 권세에 더러운 세력을 제거하는 것도 내적인 전투입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회는요. 무슨 장로교고 무슨 개신교 아시죠? 장로교회는요. 개혁교회로서 성경 66권만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아야 돼요. 근데 캐톨릭은 전혀 자기네들이 다 만들었어. 그 밖에 다른 종교는 뭐 더 말하고 또 그건 뭐 사단의 회니까.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족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부터 그냥 뛰어. 그러다 보면은 묻어와. 근데 지가 주저앉았어. 뭉개 거기서 그냥.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그래서 읽으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캐톨릭에 다니면은 성경을 안 읽어도 됩니다. 왜냐면요. 성경 못 읽게요. 지네끼리 막 만드니까. 그러니까 사제가 읽어서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 참. 사제가 얘기하면 그게 다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은요. 성경을 직접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부족하고 목사도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정직한가?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 다 믿지만 혹시 삐끗할 때 누가 알아요? 얘 그 그냥 여자거 뭐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난 널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왜 정신 안 차리고 헛소리를 해? 상황 판단을 좀 잘하셔야 돼요. 철 좀 듭시다.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단을 분별하지 못해서 이단에게 넘어갑니다. 그 애들은 참 부드럽게 말 잘하고 아이고 애들 말들 꼬시기 얼마나 쉬워요. 이단도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경 가지고 해요.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근데 그런 데만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귀를 쫓는 것만 가지고 그것만 해도 그냥 끝도 없는데 걔네들은 아니에요. 걔네들은 그걸 확 돌려가지고 야릇하게 해요. 그것도 못하는데 또 뭐야 그러면. 이거라도 저거라도 하고 봐야지. 뭐라도 끄집어내야 그것이 논문감이 되든지 뭐 책을 쓰든지 무슨 거기서 장사를 하든지 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로또도 안 쓰고 왜 로또도 안 되냐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성경은요 분명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면 치우치지 않은데 자기 주관을 따라가면 완전히 딴 동네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말을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재미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 그냥 성경 읽어보고 하나님 이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고 하다 보면 뭐지? 그러면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성령님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데 왜 안 하냐? 성경은요 나 자신을 비춰보라고 주신 거울입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요 대단히 훌륭한 교회였어요. 근데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의 마지막 때 재림 때가 되면은 그때는 재림 같은 거 생각할 필요도 없을 때 벌써 이게 다 성경은 처음과 나중이잖아. 다 있잖아요. 그것을 오늘날 들리면서 이렇게 부르짖고 소리 치고 저보다 또 더 신령한 목사님들 얼마든지 많으시겠지만 어제도 유난스러워요. 들리면. 그러니까 제가 미지근해지거든요. 조용히 나가셔야지. 아 이거 정말입니다. 큰일 납니다. 미지근해지기 시작하면 자식 다 죽이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믿음에서 떠난 사람, 거짓말 잘하는 사람, 미혹의 영에 걸려가지고 완전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사람, 이런 자들이 마지막 때는 거의 다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돼서 오셨을 때 믿는 자 보겠냐? 재림할 때? 없어. 있어도 조금만 올라가면 그만이야. 어떻게 이 말을 안 들려요? 그래? 유튜브를 사모하는 여러분 제발 좀.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1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면 가짜 목사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내 말 들어봐. 우리한테 와봐.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다 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한테 가르쳐 훈계하는 것을 좀 기억 좀 해.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좀 기억 좀 해봐. 내가 너희한테 뭘 달래든 뭘 어떻게 하든. 그러니까는 그 사답을 정말 세상이 떠들썩해 어마어마한 인물이야. 그냥 앞치마 이렇게 시커멓게 해가지고 거기서 그물 꼬매가지고 그거 갖고 풀칠하고 여기서 좀 주면 갖다 또 여기서 얻어다 저기에다 갖다 주고 이거서 저기다 주고 나중에 눈이 거의 다 멀다시피 했어요. 왜냐면 뭐 자전거가 있어 무슨 뭐가 있어 그냥 걸어다녀. 지금도 못 걸어요 거긴요. 그분 때문에 다 버리고 그렇게 비참처참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믿고 들림 받는다 이거지. 여러분 제발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굳게 서리 찬양도 있잖아. 주님 앞에 설날
정말 그 가까운 날이 닥칠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 오늘 뭐라고 했어요? 후일이라고 그랬어. 바울 서다가 눈물로 3년을 말씀으로 막 소리치고 훈계했는데 이리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이빨을 드러내고 수근수근하게 하고 사람들을 슬슬슬슬 쫓아내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자가 일어났다고 성경에 있잖아. 예수 믿는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쉬운 것을 택해서 떠났다면 이해라도 되겠는데 너무나 쉬운 복음을 버리고 어려운 것을 택해서 헤매서 갔기 때문에 내가 이상하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참 이상하다. 예수님도 그러죠. 참 이상하도다. 이렇게 쉽게 하는데 왜 억지로 버리고 왜 귀신한테 미혹한테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또 그럴 것도 뭐 있어.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말이죠. 가만히도 않을 거지. 뭐 거기서 거기겠지만. 다 우리 똑같습니다. 정말 마지막에 어떡하시겠어요? 그들이 왜 믿음에서 떠나는지 그랬죠? 미혹해 하는 점과 귀신한테 속아서 그래. 근데 저만 몰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디모데야. 사도 바울이 얘기한다. 성령께서 지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잖아. 저들 어떻게 살려냈으면 좋겠니? 어? 내가 눈을 뺄까? 내가 다리를 잘라매니까? 내가 팔을 잘라매니까?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인물이에요. 그 단순한 말을 갖다가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억지로 또 그런 사람들에게 또 지나가고 억지로 망하는지 나는 정말 그것이 알고 싶을 것도 없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위험합니다. 기도에만 또 치우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말씀에만 치우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좀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지만은 시간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먹은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야. 어떻게 그냥 하는 게 아니다. 보면은 내가 뭐 기도했지? 해놓고도 몰라. 마귀는 치우치는 자를 좋아해요. 이 여자도 좋았다. 금방도 저 여자도 좋았다. 이 여자 나가려도 저 여자가 더 좋아. 이건 뭐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오늘 화인이란 말 했죠? 화인이 뭐라고요? 불도장 찍는 것을 말하는데 불도장은 변하지가 않아요. 불로 치셨기 때문에. 소나 말한테 왜 마크를 해주면 M자 치르죠? 안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심령이 부드러워집니다. 신앙의 변질로 인해서 심령이 굳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무슨 생명의 말씀을 먹여도 들어가지 않아요.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집어도 주사바늘이 안 닿아요. 주사바늘 돌이 부러지잖아요. 그런 일 많아요. 부러지고 이러잖아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심령이 부드러워진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나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강팍해서 굳은 살이 절대로 주사바늘이 안 닿아요. 그 주사바늘 속에 뭐 있어요? 예수 피가 있는데 그냥 목사는 그냥 조금만 참아 그냥 탁 찍어 참아 조금만 1mm만 더 안 들어가네. 너를 왜 안 들어가니? 이쪽도 하죠. 이쪽도 굳어서 저쪽도 오고 다 굳어서 그냥 굳기 전에 어떻게든 집어넣으려고 나도 맞아 가면서 집어넣으면서 여러분들 그러는 거야. 나도 맞아 가면서 집어넣으면서 근데 그게 안 들어가면 얼마나 기가 막혀. 말씀 듣다가 심령이 뜨끔해요. 화인 맞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말씀 듣다가 아이고 나한테 그런 것 같아. 그럼 화인 맞지 않은 사람이 아직. 근데 말씀 듣는데 벌써 무슨 구렁이 담나고 하세요. 그건 진짜 화인 맞으는데 나 뭐라 그런 것 같아. 아이고 따가. 이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나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럼 되게 났어. 그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처음엔 아주 마음이 안 좋았던 내가 누군데 했다가 내 큰일 나지. 그러니까는 우리 어머니가 편찮음으로 해서 나는 정말 순교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아는 종이 될 때까지 참 절제하고 참고 그냥 목사님 말씀이라고 그냥 사모님이 전화만 벌써 때리는 번호만 와도 그냥 네 어디로 갈까요? 네 무슨 중환처럼 네 아멘이요. 그러니까 말씀 듣다가 심령이 뜨끔하면 어떡하라고요? 나 화인 맞지 않았구나. 즉시 돌아서서 순종해야지. 성경 읽다가 어머나 깨달았어요? 아직 나 화인 맞지 않았네. 즉시 순종해요.
계속 거역하면 심령이 굳어지고 그런 심령에서 역사하는 그런 심령에는 무엇이 역사하냐? 악령이 미혹의 영이 화인 맞았다는 거죠. 아멘. 사울 왕이 그랬죠. 거짓말하고 말이죠. 선지자가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다 큰 코 다친다고 당신 유황불에 떨어진다고 해서 말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내버려 둔 즉시 악령이 역사하면서 미친 사람이 되어서 미쳐가지고 마침내 자살했죠. 사울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다른 사람보다 목이 하나 더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근사한 사람이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 그렇게 근사하고 말이죠. 참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가짜였단 말이야. 결정적인 게 뭐냐?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어요.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들었잖아. 다윗이 죄를 안 졌어요? 얼마나 그랬어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어떤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거짓말을 한다 그랬어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서 거짓을 말하면서도 제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해. 능력이 막 있는 것 같고 그 사람 똑똑한 것 같아. 악령의 능력도 있어요. 미혹의 영의 능력도 있어요. 귀신의 능력도 있어요. 사람을 그럴듯하게 속이고 저도 속아요. 여러분 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변명하고 생색내고 거짓말하고 핑계 대지 말라. 그러면 도적같이 말라. 나와 내 가지고 그냥 올라가 주의 삼창 방언하고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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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살레